오늘 이 본문 말씀 63편에 보면 그 표제가 붙어 있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죄송합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그 쓰여진 배경을 조금 알면 다윗이 왜 이런 찬양을 하고 있을까, 또 우리도 이럴 때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의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제 쫓기는 시작을 됐죠. 도망 다니는, 추격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추격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도피 생활에 혼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 빚진 자들, 또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자들 한 400여 명이 다윗과 함께 때를 이루어서 도피를 하고 있었죠. 후에는 그 숫자가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핵심 멤버들을 얘기할 때는 첫째 3인, 둘째 3인, 그리고 30인, 그리고 600명, 이렇게 다윗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점점 많아지고 커지는데, 벌이 왜 들어왔지? 그래. 보니까 벌이 최 집사님한테 단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이재호 집사님하고 김정호 집사님한테도 단내가 많이 나는가 봐. 꿀 같은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600여 명이 그와 함께 도피 생활을 하게 했는데,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다윗이 무슨 소식을 듣느냐면 그일라라고 하는 유대 땅의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타작마당을 빼앗았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가서 쳐라 그러셨죠. 그래서 그일라 성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거기서 며칠을 유할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식을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오호라, 이제는 네가 도관했던 쥐다. 그래서 그일라 성을 포위를 하죠. 군대를 끌고 와서 포위를 합니다. 근데 가까스로 그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숲을 속에 들어가 심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울 왕의 아들 다윗의 또 다른 목숨이라고 말하시는 요나단이 그 숲으로 찾아와서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왕으로 세울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해서 그가 숲에서 도망가가지고 다시 엔게디 광야에 가서 그가 여러 날을 유하게 됩니다. 이 시가 아마 이 엔게디 광야에서 쓴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쫓기는 신세에다가 그가 숨어 들어간 것이 황량한 광야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시를 찬송을 읊은 것이 바로 이 63편입니다. 결코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정말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이 찬양을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정도 되면 탄식과 원망과 또 미움과 저주의 피치가 나와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 63편은 유명한 시로 알려져 있는데 무슨 유명한 시로 알려져 있냐면 즐거움과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교제의 열망,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아마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몇 편의 시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시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가 나왔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갈망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느끼는 그의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악인들의 궁극적인 파멸과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참 이런 도망하는 도피객에게서 그리고 가장 험한 광야에서 이런 찬송이 나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1절부터 4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윗의 갈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물이 없어 바싹 말라버리고 황폐한 땅, 거기에서 그 말은 뭡니까? 광야 같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주를 갈망하며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라본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죠. 그리고 종종 광야 중에 더 흉악한 골짜기도 있고 벌판도 있을 텐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역시 광야처럼 황폐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육 간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그토록 보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은 성소에서 보았던 주의 권능과 영광이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가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실로로 옮겨서 성으로 들어올 때 그가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그 하나님의 임존과 존재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에서 가장 잘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인 복음을 보고 경험한 자들로서 더욱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매일 날마다 갈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 사랑을 깨닫는 것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 정경래 자매 물어볼게요. 정경래 자매가 가진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경래 자매 생각할 때 이건 가장 귀하다. 정경래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하다. 뭐가 가장 귀해요? 복음. 예, 복음은 이제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 현수. 에이, 아니지. 예. 삶의 생명이지, 생명. 그잖아? 내가 생명이 유지가 돼 현수도 사랑하지.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자기 생명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러합니까?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을까? 뭐 억만금을 준들 내 생명하고 바꾸겠습니까? 근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 야, 참 놀라운 경지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분과의 사랑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더 귀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뭡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과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고. 예, 주님과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끝장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 다른 거는 내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이 주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경험하는 그의 기쁨을 여러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자기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그의 입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기를 내가 잠자는 중에도 주를 기억하며 새벽 이른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찬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야로 잘 때나 깰 때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낮에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 주님의 더 크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광야에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었을까요? 도망객으로서 쫓기는 그가 밤에 그가 숨어 누워 있는데 어디서 바시락 소리만 나도 신경이 곤두세워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때 그가 뭐 했다고요? 밤에 주님을 묵상했다는 겁니까? 새벽녘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말이죠. 야, 참 주님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삶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잠을 이루지 못한 시간에서조차도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한 이 다윗처럼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그거 붙잡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을 잘 못 잔다. 그럴 때 주님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겠다. 9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셔서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하게 하셨음을 즐겁게 노래하고 있죠. 또 8절에는 대적자들이 암을 공격하고 죽이려 해도 자신의 영혼은 언제나 주를 가까이
따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들어 주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를 가까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따르다라는 히브리 원어상의 의미는 부착되다, 찰싹 달라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께로만 딱 달라붙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우리도 주님과의 치밀한 사랑 관계가 우리 모든 삶에 이루어져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악인들의 궁극적 파멸과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다윗의 기도죠. 다윗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죽이시고 땅속 깊은 곳에 묻히게 하시며 칼로 죽임을 당하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고 주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자들, 자기를 향해서 거짓말로 왕에게 고해서 자기를 모함해서 그 왕의 분노를 더욱더 자극시켜서 더 광기에 가깝게 날뛰게 만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지금 다윗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랬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안수를 했고 또 얼마 전에 도망왔을 때 왕자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자기에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확실히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세울 거라고. 그가 숲에 숨었을 때 요나단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 가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보면 그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니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참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형편없는 상태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이죠. 우리의 근본 신분을 다시 생각한다면 그까지 고통쯤이야 능히 떨치고 일어나서 주 앞에 또 서게 되는 믿음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금부터 한 3,00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시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글을 쓰게 하셨을 때에 다윗을 영감시키셨을 때, 감동시켰을 때, 그때 상황 속에서 그에게 느끼고 그가 경험한 것들 가운데 이 일을 쓰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도 광야에 엎드러져 죽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다윗처럼 주님을 기뻐하고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를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완성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실 줄로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